금주에 제가 1월 13일 월요일 출발해가지고 주보에 제가 여러분들 참고하시도록 예고한 대로 여수에서 안정교회 편안할 안자에다가 고요할 정자 목사님에게 마을 이름 뜻을 제가 물었더니 편안할 안자에다가 고요할 아주 편안하고 고요한 그런 아름다운 마을 바다가 앞에 펼쳐져 있고 바다에 수산 자원이 또 풍부한 그런 이제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서 60여 년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서 또 이렇게 교회에서 또 집사님이 운영하는 아주 그 카페가 달린 그런 이제 아담한 숙소, 그게 한 12년쯤 되는데 12년 전 지어졌을 때는 그 여천 여수 지역에서 그 바닷가 쪽으로 가장 돌산도 섬이 건너다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숙소 이름이, 카페 이름이 해 뜨는 언덕, 좋지요. 이름이 해 뜨는 언덕. 말 그대로 아침에 해가 창가로 쫙 보이고 건너편에 돌산도 섬이 보이고, 그래서 그 이웃 마을 그 목사님이 집회 참석해서 이야기가 12년 전에 이제 그 집이 오픈되었을 때, 문이 열렸을 때 그 주변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아주 사람들이 즐겨 찾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그런 좋은 곳이 많이 생겼으니까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지내면서 이렇게 부흥회를 7번에 걸쳐서 저녁 예배, 또 새벽 예배, 낮 공부, 그래가지고 7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이번 부흥회 때 제가 특별히 잊을 수 없는 것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미리 예정에 없던, 계획에 없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월요일 저녁 첫날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마을 이장이 찾아왔어요. 마을 이장이 그날 저녁에 예배도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마치고 나서 저와 목사님을 사택해서 차를 한 잔 마시는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담임 목사와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수요일 낮 시간에 요즘은 또 고기 잡는 철이 조금 아직 멀었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서 낮 시간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할 테니까 절들어 특별 강연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낮 공부 시간에 특별 강연을 수요일 날, 1월 15일 수요일 날 하게 되었습니다. 이럭저럭 제가 100여 차례, 지금까지 100여 회, 제 추억으로 1984년인지 5년인지 그때 제가 창녕군 창녕읍 창락교회라고, 그 군마 고속도로를 타고 창녕읍 마산서 출발하면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도로 오른쪽에 예배당을 그 당시 새로 건축하고 창락교회, 그때 제가 처음으로 부흥회를 섬기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잊을 수 없고, 저를 처음으로 초청해 준 목사님이 바로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첫 주일에 왔습니까? 한만상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그 성도의 그 주기도문 강의를 저녁에 했죠. 그 목사님이 그 당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그분은 거기에 이제 초임으로 목사로서 첫 목회지였고, 저를 또 처음으로 초청을 해 주어서 저도 너무 고맙고, 그래서 그때부터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대략 한 100여 회 제가 이런 부흥회로 섬겼는데, 이번 경험은 처음 겪는 경험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찾아와서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자기 마을을 위해서 강사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일 장소가 따로 없으니까 우리 마을 주민들이 예배당으로 다 올 테니까 그때 특강을 해달라는 거예요. 뭐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 것 같아서요. 오랜 그 시골에 오래된 전통적인 그런 마을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갈등도 생기고,
또 의장 때문에 의장을 공동으로 관리하는데 또 그 규칙이 잘 안 지켜지기도 하고 또 정부에서 국가에서 국가 사업으로 또 그 마을을 잘 살게 하려고 이런저런 이제 어떤 그런 계획, 뭐 영어로 프로젝트 이런 일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마음이 또 하나가 안 되고 이런저런 문제 뭐 그래 복합적으로 그래서 이 심각하다, 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 그래 판단을 하고 사익동교회 아니고 안정교회에서 기왕 부흥회가 열리니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뭔가 능력이 안 있겠나 그래 생각하고 우리들의 이 갈등과 여러 가지 복잡한 이 마을의 그 사연들을 목사님의 특별 강연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쉽게 말하면 치유를 해주십시오. 그런 이제 부탁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받아들였겠습니까? 사양했겠습니까? 사양을 했으면 내가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저는 기쁘게 그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담임 목사님이 걱정인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부흥회 이 설교하고 낮 시간에는 성경 강의를 할 긴데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뭐 서로가 조화가 되겠나 맞겠나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걱정도 되고 혹시 강사 목사님이 이것도 핀트가 지금 맞나 안 맞나? 예. 참 박 목사님 저 참이 저희가 지금 거꾸로 나와 있죠 화면이. 그래서 내가 항상 참 맞추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생각에는 핀트가 맞겠나 안 맞겠나 이 말이죠. 강사 목사님이 이 마을 사람들이 기대하고 부탁하는 거기에 들어맞는 강연을 해줄 것인가? 그 목사님은 걱정을 해. 가만히 눈치 보니까 또 말 한마디 사는 게 보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안심을 시켜요. 목사님 걱정 마세요. 내가 오늘 며칠 내일도 날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준비할 테니 걱정 마세요. 목사님 그 다음에는 뭘 하는 게 알아? 당일 돼서는 목사님 오늘 본문을 바꾸시렵니까? 바꾸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아유 그럴 거 없어요. 그냥 본래 인쇄다한테 나온 순서대로 오늘 내가 그 본문 가지고 그대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16장 12절로 23절 사울을 치료하라. 다 같이 시작.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분들에게도 적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때가 되니까 안정교회가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마을 전 주민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뭐 시골에 마을 주민들 해봤자 얼마 됩니까만은 하여튼 다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평생에 그 예배당에 그 마을에 살면서도 처음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참 뜻깊은 그런 행사다 생각하고 나도 몰랐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부흥사경에 이렇게 붙여놨던 현수막은 온데간데 없고 현수막이 바꾸어졌어요. 마을 화합 모임 이렇게 강사 김철봉 목사. 제가 갑자기 마을 화합 위한 강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뭐 이러나 저러나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면 되니까 내가 오늘 성경을 읽고 복음을 가지고 말을 하니까 제가 또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군대의 군목으로 경험을 많이 쌓아가지고 군대에서 뭐 훈련하는 군인들 막 그 훈련장에 가서도 모아놓고 내가 강의하고 특강도 하고 정신교육도 시키고 군인들이 즐겁게 재미있게 듣도록 다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로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은 같은 그런 이제 성도들 함께 모인 자리에서 특강을 잘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뭐 집중해서 잘 듣고 그래 제가 하는 이야기 하면서 화합이 주제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돼야 되고 남북 통일이 되려면 우리 남쪽이 먼저 통일이 돼야 되고 여야가 통일이 돼야 되고 경상도 전라도가 통일이 돼야 되고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통일돼야 되고 지금 주변에 중국과 일본이 어르렁거리고 우리나라를 먹여 삼키려고 하고 110년 20년 전에 당시에 청나라 일본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설치고
그래서 우리 땅에서 청일전쟁, 노일전쟁이 벌어지고 그런 비극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 당시에 시아버지 대원군과 며느리 명성왕후가 시아버지 며느리가 싸우고 원수가 되고 황제는 고종 황제는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어중간해가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어중간해가지고 그러다가 나라를 일본에 빼앗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제가 전제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만히 내 눈치를 보니까 자기들은 동네 안에서 막 이런저런 문제로 고민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나라를 이야기하고 국제 정세를 이야기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일본을 이야기하니까 이분들 눈이 뚱그레져 가지고 제 느낌에 아이고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마을에서 이런 조그만 문제로 이래가 되겠나 그렇게 반성하는 빛이 역력하고, 그리고 이제 다 마치고 나서 담임 목사님도 아주 지혜가 있어가지고 우리 오늘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으니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일어납시다 하니까 전부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 탓입니다. 정말 같이 내 탓입니다. 나중에는 마을 이장이 나오더니 내 탓입니다. 그 구의회 의원이 나오더만은 내 탓입니다. 그래가 전부 다 내 탓입니다 하고 그런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마치고 예배당 바깥에 계단에서 마을 사람들과 전부 기념 촬영도 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정에 없던 이런 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을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뭐냐 하면은 그래도 여러분 그 마을 이장이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또 목사인 이 목사에 대하여 기대감이 없었다면은 그래 하겠습니까? 오라 한다고 오겠습니까? 밥도 한 그릇 안 주는데 그날 그냥 뭘 주는지 과자를 한 개 드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교회를 왜 왔겠습니까? 목사를 어떻게 강사로 세웠겠습니까? 자기들이 필요하면 군수를 모실 수도 있고 유수 시장을 모실 수도 있고 대학 교수를 초청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들이 부흥에 차온 안정교회 강사로 온 목사를 통해서 그들이 무언가를 듣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을이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저는 마음에 다시 확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다시피 제가 첫 주일날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희망이다라고 했습니다. 받합시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참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은 세상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희망을 가집니다. 그래도 교회가 있는 것이, 기독교가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시대 우리 사회에 기독교가 없다면, 교회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교회가 없는 북녘 땅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전합니까? 얼마나 어둠침침합니까? 얼마나 뭔가 싸늘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있으므로 훈훈하고 교회가 있으므로 뭔가 안심이 되고 안전하고 뭔가 여유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희망으로 계속해서 존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첫 주일날 설교할 때 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냐?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로 21절에 20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15절로 19절까지 말씀으로 설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너희가 열매는 사람들이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갈 것이요 너희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은 뭐냐?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받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보세요.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없단 말입니다. 걱정 근심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걱정 근심을 우리가 소화해낼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는 걱정 근심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걱정 근심거리를 딛고 일어서고 얼마든지 해치고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세주라고 우리는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보배라고 했습니다. 보배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 세상이 어찌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할렐루야. 보배로 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희망이 되면은 올 6월 달에 개최될 월드컵 축구 세계 축구 시합 그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 우리는 거기까지는 제가 못 가봤지만은 그림의 사진에 보면은 그 리우데자네이로의 중앙에 큰 높은 언덕이 있는데 그 높은 언덕에 지구상에서 가장 큰 대리석 조각이 하나 써 있단 말입니다. 그 조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상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리우데자네이로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두 팔을 벌리고 축복하는 이런 장면의 조각을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이 나라들이 안데스 산맥을 해 중심으로 이렇게 나라들이 만들어진데 오랜 세월 서로 싸웠어요. 전쟁이 끊을 줄 몰랐어요. 그러다 그들이 어느 날 모여가지고 며칠 걸려 회의를 한 끝에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계속 싸우다가 서로 마하고 말 것이니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우리끼리 전쟁을 하지 말자. 우리가 따져 들어가면은 다 같은 사람이고 원주민들 아니면 유럽에서 건너온 다 우리들인데 그리고 따져보면 우리가 다 기독교 나라에서 왔는데 이래 서로 땅을 차지하고 하려고 전쟁을 해서 되겠는가? 그래가지고 그들이 합의 끝에 그 큰 동상을 세워놓았단 말이에요. 그걸 쳐다볼 적마다 우리가 전쟁을 피하고 전쟁을 하지 말고 서로 평화롭게 잘 지내자. 그런 배경이 깔려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모시고 있고 성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우리가 잘난 것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신자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따져보면은 고린도전서 나오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바울 사도가 알고 보면은 교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잘난 게 없다라고 이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부자가 누가 있으며, 우리 중에 학식 있는 자가 얼마나 되며, 우리 중에 문벌 좋은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말입니다. 그런 걸 따지면 세상에 나가면 그런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부족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져서 이렇게 기독교 신자가 되고 세례를 받고 오늘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잘났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으면 그 에베소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이는 우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단 말입니다. 좀 수고했더라도, 좀 봉사했더라도, 좀 교회를 위해서 땀을 많이 흘렸더라도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지, 아이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나이까? 아이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셨나이까? 나 같은 사람이 세상 노래를 부르지 않고 찬양을 하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이 이 시간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술이 곤드레 만드레 돼가지고 인사불성이 되어지고 헛된 말을 하고 막 이런 인간이 되지 않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 제가 여러분이 이만큼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다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잘나봤자 뭐가 잘났습니까? 우리 찬양대가 할렐루야 찬양대 여러분들이 준비를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만은 우리끼리 찬양할 때는 여러분들이 구별대가 찬양대가 되고 연습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실력을 따진다면 여러분 뭐 특별히 잘하십니까? 하늘의 천사들하고 시합을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계시록을 보니까요,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으로 봉사한다, 뭐 이렇게 또 구역장으로서 봉사한다, 교사로 막 하지만은 또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건강 안 주시고 내 몸에 병들고 쓰러지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예? 살아가면서 갑자기 급한 소식 듣지 않습니까? 누가 갑자기 오늘 손도 서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숨이 거두어졌다, 이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오늘 1월 19일 주일날 다시 여기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받아봅시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 토요일 오후에도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일을 빨리 마쳐놓고 조금 일찍 이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오후 4시쯤 돼서 이제 올라가는데 송민시장에서 우리 성도 한 분을 만났는데 어떤 성도님이 이제 우리 한 3, 4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요새 목사님 더 젊어졌습니다. 그래요. 얼마 전에 한참 날 보고 나는 내 길을 딱 가로막아가지고 인사를 해요. 그래 내가 아이고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는 요즘 답할 게 그뿐이에요. 어쩌다가 저 갑자기 그래 좋아 보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하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 우리 하나님께서 뭐가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호주머니가 비어서 섭섭해서 그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미가서 6장 5절로 8절에 보면은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란 말은 긍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구절에서 엄청난 감동을 받는데 여러분은 아멘 소리가 너무 약해가지고 실망이 됩니다만, 여러분 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우리가 준비해서 드리는 헌금 이 봉투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주목하시고 눈독을 들이시고 그리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찬양이 영국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런 게 하나님이 이야 내가 감동이 된다. 하나님 그리 안 하세요. 오늘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순양 제물을 진짜로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슨 올리브 기름, 무슨 감람 기름, 최고의 향수, 샤넬 향수 그런 걸 하나님이 이야 향기 좋다. 하나님 그거 원하실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내가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들판을 다니면서 양을 잡고 사냥을 해가지고 천 걸 다 하나님께 바쳐서리라.
하나님께서 제가 자주 여러분이 표현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산에 있으나 들에 있으나 제단에 밭이나 원래부터 다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걸 깨달은 다윗 왕은 항상 예물 드릴 때 그의 중심이 뭡니까? 주여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도로 드리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제가 이 찬송을 좋아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이게 찬송가에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가사 보세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이 예물을 주께 도로 드리나이다. 아멘. 이런 걸 우리가 배우고 깨달으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의 희망이고 이 세상의 소망이 되고 계시지만은 어두운 인간들은 그걸 저 신령한 세계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사 자 여러분을 먼저 부르사 세상에 소금으로 나타나고 빛으로 나타나서 세상에 희망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잃어버리면 무엇이 쓰리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이 쓰리요?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 때에 우리 사직동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는 희망이 되고 세상에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 제국에 지난주일입니까? 로마 제국에 귀족들이 장군들이 어느 시점이 지나가니까요 슬슬 황제 모를 때 슬슬 믿는 처녀들을 자기 집에 며느리로 맞이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세월이 흐르니까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을 이 믿는 교수들이 그 집에 와가지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만은 신앙으로 길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세월이 흐르면서 로마 세계 안에 이 지도층 세계의 기독교 신자들이 알고 보니까 많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됐던 거예요. 북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러사도요 사실 비밀리에 보이지 않게 지금 복음이 서서히 많이 전해져 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요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공산주의는 무너지고 북녘 땅에 복음의 빛이 만발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은 우리 시대에 우리가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부산에 있는 관광버스 중에 내가 어느 회사 연락해 가지고 버스를 타고 올라갈까? 사익동교회를 앞에 딱 붙이고 사익동교회 북한 교회 재건 준비 딱 앞에 붙여가지고 남포치 갈새까지 올라갈 것인데 부산에 버스 회사 가운데 어느 버스 회사를 택할까? 여러분 일찍 소문 내가지고 앞으로 우리한테 잘하라 했어. 그 중에 잘하는 관광버스 회사에다가 주문을 해가지고 몇 대 불러가지고 여러분들 모시고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 기독교 신자들이 고난과 슬픔과 심지어 우리 찬송처럼 죽음조차 두렵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희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보좌하자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벌써 긴 세월을 교회를 오로지 교회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저는 나이 만 19살 때 이웃에 있는 동산교회 당회로부터 교육전도사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45년째, 만 45년째 교육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교회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저는 가장 좋고 교회가 가장 편하고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때문에 마음이 편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은 45년 교역자의 여정 가운데 추억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추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좋은 추억도 있고 아픈 추억도 있습니다. 좋은 성도들 얼굴도 떠오르고 교회를 아프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얼굴도
간혹 떠오릅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참으로 감동시킨 목회자를 감동시키고 성도들을 감동시킨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 어떤 집사님은요, 몸 안에 이 총알 파편이 돌아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새벽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새벽 제단을 지키는, 내가 그 사람 말렸어요. 나는 집사님, 이놈의 겨울에 추울 때는 집사님 오지 말고 집에 방에서 기도하이소. 아이고 목사님, 제가 그때 6.25 전후로 그때 제가 출전해가지고 전쟁터에서 싸울 때 그때 벌써 내 동료들이 거의 다 죽었는데 내가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에도 많이 살았는데 뭐가 제가 미련이 있겠습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이소. 목사님 제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교인 돌봐주이소. 나는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런 분이 다 있나? 그분은 평생 장례주사님으로 살았지만은요, 얼마나 순수하고 순진하고 우리를 감동시키는 분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바로 품위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네? 향기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란 말이에요. 사망의 냄새를 내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라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한 집사님은 얼마나 가난한지 몸이 장애를 태어나가지고 직장에 들어갈 수도 없고 평생 겨울이 되면은 그 고깃빵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학생들 교문 앞에서 팔고, 여름이 되면은 자동차에 채소를 싣고 다니면서 골목을 다니면서 팔고, 그런 분인데도 교회에서나 그분만큼 밝은 얼굴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분이 장애인 부서에 평생 몸을 담고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네? 그런 분은 평생에 교회에 대해서 불평이라는 것은 생각도 해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교회에 다닌다는 것에 행복을 느끼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목회자가 있다는 사실에 다들 기뻐하고, 우리 목사님이 계신다는 것, 그런 중심으로 사는, 그런 분들이야말로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분들이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밖에 나가서도 누구를 해칠 것이며 누구에게 좋지 않은 그런 어떤 인상을 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희망을 찾고 싶어 합니다. 비니키우스 로마의 장군이 그 로마 제국 시절에 박해받는 기독교 한 그 귀족 집에 인사하러 갔다가 그 리디아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성을 지켜보면서 그의 마음이 온통 거기에 쏠리면서,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에 정의감이 일어나고 네로 황제를 더 이상 둘 수 없다. 로마 시민들을, 로마 제국을 비참한 곳으로 끌고 가는 저 정신 나간 황제를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점점 그가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탁월한 존경받는 사람을 이제 황제로 내세우면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게 한 아름다운 여성으로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 비니키우스 장군이 그 리디아라는 믿음의 아름다운 여성을 보지 않았더라면 그도 권력 속에, 권력의 그 욕망 속에서 자기 한 사람 출세하고 남들이야, 백성들이야 죽든 말든, 기독교 신자들이야 뭐 순교를 당하든 말든 자기 한 세상 뭐 화려하게 살다가 사라져 버렸을 거 아닙니까? 한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을, 그런 여성을 만난 덕분에 그의 인생 자체가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선 저와 여러분이 희망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자신이 희망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절망에, 비관에, 불신앙적인 생각이나 언어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가 틈을 탑니다. 항상 우리는 희망의 마음을 품고 희망의 언어를 쓰면서 희망의 앞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때 나라가 전쟁 끝나고 나라 가난하고 어려울 때 그 이제 가수 남인실 씨가 불렀지 않습니까? 거리는 부른다. 그다음 뭐예요? 에? 하니에 빛나는 춤추는 거리다. 노래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에? 그거는 뭐 찬송가에 버금가는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해주고 희망을 심어주는 그 노래 말이지. 그런 노래를 불러야지. 그 뭐 이 죄송한 표현이 배우는 말이지. 안개 낀 장충단 공원. 그 사람 그냥 막 30대인가 젊은 나이 가버리지 않습니까? 노래를 불러도 밝은 노래를 부르고 희망찬 노래를 불러야지. 뭐 어둡고 그만 그런 노래를 부르면 자기도 안 좋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우리 주부들이 집에서도 항상 살림 살아가다 힘들어도 어쩐지 밝은 소리를 하고 희망에 찬 소리를 하고, 우리 남자들도 항상 집에 들어오면은 회사에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집에 들어오면은 그런 거 없는 것처럼 밝은 말을 하고 밝은 노래를 하고 그러면 점점 좋아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 어떤 소수의 사람들 중에는 항상 불만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서유서를 제치고 1등 국가가 되어도 그 사람들이 여전히 불평할 거예요. 아주 고약한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인간들은 상대도 하지 말아요. 그런 사람 만나면 물들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저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연합국에서 이제 조사하러 갔단 말입니다.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태워 죽고 가스에 죽고 두드리 맞아 죽고 독일 나치에 의해 가지고 희생당한 그 수용소를 샅샅이 조사를 하는데 그 수용소 벽에 감방의 어느 벽에는 그래도 내일은 있다. 그래도 태양은 떠오를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그 비참한 감옥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 속에 살면서 우리가 희망을 놓아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불신앙의 그런 삶을 살아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도 성경에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등불이 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우리 자신부터 희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고후 4장 7절에 내 속에 내가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가졌노니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계시도다. 할렐루야. 내 자신을 평가하면 질그릇 흙으로 만드는 그릇 하나에 불, 그 뭐 값도 얼마 갑니까? 그 뭐 값도 뭐 제일 싼 게 질그릇 아닙니까? 떨어지면 부사져 버리고 깨져 버리고 가루가 되어 버리고 그런 보잘것없는 나 같은 인간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인생이 희망찬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날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 그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모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새로워졌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워진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금요일날 내 봉에 마치고 전국도 우리 총회 회장단 전국 지방 순회 방문을 마치고 목사님들을 만나고 장로님들을 만나고 금요일 저녁에 돌아와 바로 예배당으로 왔는데 성강길을 타니까 우리 권사님 두 분이 같이 탔어요. 기도에 오신 저를 보더니 와 목사님 이래 잘생긴 줄 모르는데 너무 잘생겼네. 가까이서 보니까 그런 모양이라. 그다음 멀리만 보다가 여러분 제가 잘생겼습니다. 이야 오늘 보니까 목사님 진짜 멋지네. 아이고 두 분이 막 얼마나 칭찬을 하던데 내가 그걸 속으로 내가 그냥 조커 삼아 내 잘난 줄 인자 알았어 내가. 그런 조커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희망이 있어서 살아야 됩니다. 모든 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항상 제가 신자의 기본기라는 설교를 수요예배 때 했지 않습니까? 1월 첫 수요예배 때 신자의 기본기 3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3가지는 신자가 갖춰야 될 기본기고 신자가 가장 잘하는 기술이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특기가 뭐냐?
받아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건 우리 신자로서 특히 잘하는 거라면 이건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신자가 되어서 기뻐할 줄 모르고 신자가 되어서 기도할 줄 모르고 신자가 되어가 감사할 줄 모르면 그는 신자로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신자라면 이 세 가지는 기본기, 기본 기술, 기본 실력, 기본 재능, 기본 취미, 특기, 그게 신자의 세 가지 기본기란 말이에요. 그걸 갖추어야 우리가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 세상에 희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상에 희망으로 나타나려면 품위 있는 기독교 신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품위가 있어요. 품위가 있다는 말은 멋있다, 답다. 품위가 있다는 말은 선생님 답다, 아버지 아빠 답다, 엄마 답다, 부모 답다, 남편 답다, 아내 답다, 목사님 답다, 성도 답다, 뭐 다 그래. 그걸 품위라 하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다울 때 품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우리가 날마다 연습해 훈련해야 됩니다. 어제 CT에서 보니까 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이 나왔더라고요. 사모님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나오고 얼마나 사람들이 감동을 줬으면 CTS에서 특별 손님으로 초대석으로 초대해가지고 그 이제 아나운서하고 이제 사회자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러는데 그 후배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내 아내가 아프기 전에 나이도 젊었을 때 그때는 내 잘난 줄 알고 지금 돌아보면 지금 부끄러운데 그때는 내가 잘난 줄 알고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이랬는데 요새 내가 생각하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건지. 그리고 요즘 내 아내가 몸이 아프고 이 아내를 또 돌보고 이러다 보니까 나도 어느 사이에 좀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목사가 요즘 좀 목사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잘난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갈고 닦아가지고 다듬어가지고 우리가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리스도인다워지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울 때, 받아합시다. 신자다울 때, 우리가 신자다울 때 우리는 세상에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특별히 잘하지 않아도, 우리가 뭐 특별히 뛰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신자답게만 살아, 기독교 신자 그리스도인답게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세상에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오늘 세상은 그 자기 위치답게 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단 말이에요. 예? 잘 모르지만은 진짜가 놀래. 뭐 우리나라의 큰 뭐 금융 회사들 무슨 뭐 전국교 이름이 있는 큰 금융 은행이라든지 뭐 보험 회사들 이런데 회장 되는 분들은 연봉이 뭐 최고가 25억이더라고요. 1년 반 돈 봉급이 25억, 23억, 최하가 20억이더라고요. 이야, 그거 보면서 내가 조금 앵통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근데 저 사람들 저래 많이 주노? 2억도 많을 낀데 20억, 25억? 이야, 좀 문제가 있다.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안 그래도 뉴스 그 다음 말에 스스로 좀 연봉을 깎기로 했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진짜 깎지 뭐 인자서 그래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요. 다 자기 욕심 차리고 자기를 위해서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모든 건 남한테 원망하고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온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 나라에 문제가 많은 것처럼 엉뚱한 소리 짓거리 대고 말이죠. 사람은 그래요. 이게 죄인들이기 때문에 아담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다 그래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목사님 말처럼 제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정도라도 우리가 좀 나아졌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금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 같은 사람 별 볼 일 없어요. 저도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통이 아니에요. 내가 철없을 때 우리 형수님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전에 말했죠. 뒤 따라다니면서 내가 간섭했다고요. 우리 제일 큰 형수, 우리 아버지 밥상에 좋은 음식 나와라 하고 말이죠. 우리 아버지는 국을 좋아하시니까 국을 항상 한 그릇 다 자식하면 새로 한 그릇 떠드리라고. 아이 조그만 저 시동시한하게 따라다니면서 부엌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소리 하니 후제 우리 형수가 내가 컸을 때 하는 말, 그때 내가 니를 밟아 죽이고 싶었다. 형수가 차마 뭐 그래는 못한다 아닙니까? 마음으로는 밟아 문 떼버리고 싶더랍니다. 내가 주일학교 다니면서도 어릴 때 그런 못된 성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크니까 그것도 성경으로 다 깨달아지니 그게 미안해가지고 사실 시동생 중에 지금 내가 제일 잘합니다. 그 형수한테. 흔히 여러분 우리가 참 별 수 없는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덕분에 이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더 우리 노력 분발해서 우리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 좋은 그리스도인 되어서 이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희망이 되려면 항상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마음을 조심하고 입을 조심해야 돼요. 마음을 조심하고 입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안 다스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안 다스립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육체의 본능대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문제가 생기고 질서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복잡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자기를 돌보지 않으면요 별 수 없어요. 인간이. 우리 항상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돼. 자기 입을 다스려야 돼. 마음을 다스리고 입을 다스려. 잠언 읽어보니까요. 입을 잘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복록을 받는다고 했어요. 입을 안 다스리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어른들이 그러던 그 아무 집에 그 집에 그 아무개는 꼭 입이 그 말 입을 쫓아가지고 문제다고 말을 함부로 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을 늘 주목하십니다. 받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적당히 해버리고 외모를 우리는 항상 가꿉니다. 외모도 예의상 가꿔야 되지만은 그만큼이라도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사실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남 보여주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들 내 마음속에 무슨 꿍꿍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 드러내놓으면 낯들고 다닐 사람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라, 네 마음을 다스리라 그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잠언 23장 7절에 보면은 잠언 23장 27절에 보면은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 네 마음을 내게 달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잠언 23장 그다음에 잠언 23장 7절이고 잠언 23장 26절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 잠언 23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은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느니라. 그래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행동을 지켜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느니라. 그게 잠언 23장 7절에 나와요. 저 사람 행동을 보면은, 저 사람 말투를 보면은 그 사람 마음이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을 다스려야 되고,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입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요, 전문가들 그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헛말을 했다. 나도 모르게 마음에 없는 말을 했다. 아이고 미안하요. 마음에 두지 마시오. 이라거든요. 그런데 안 그렇답니다. 전문가들 연구에 의하면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핑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는 없는데 나도 모르게 말을 함부로 했군요.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관리가 안 된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마음을 다스려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돈은 얼마나 열심히 지킵니까? 돈 지갑은 얼마나 열심히 챙깁니까? 예? 좋은 물건은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지키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보다도 마음을 더 열심히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그때 유행하던 전도지 이름이 있었어요. 뭐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사람의 마음, 도둑놈들이 들끓는 마음이었는데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집이 된다. 할렐루야. 그 전도지 내용이 그랬어요. 오늘 저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을 다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입으로 예수님 말씀에 마태 7장 16절에 보면은 어찌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한꺼번에 나오겠느냐? 어찌 한 나무에서 포도주와 은근키를 같이 맺겠느냐? 하나에서는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면 깨끗한 말이 나오는 기고, 내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말이 나오는 기고,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으면 악한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때문에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성숙하면 또 입을 다스려야 돼요. 때에 맞는 말, 가려서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 힘을 주는 말을. 그래서 자,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은 평생을 살다 보면 나에게 너무나 감동을 주고 내가 약해지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 나를 일어서게 해준 사람의 말이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그 말도 평생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결과로 나오는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말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세상에 희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